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화면을 보시며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우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53주 그러니까 1년 가까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있는 초소가 예배의 장소가 되어져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와 더불어 흩어지는 교회를 이 시대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안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좋은 소식 혹은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지만 가장 큰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생애를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된 책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 성경의 제일 앞쪽에 위치한 네 복음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간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간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보여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충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세리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마는 주후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때는 초대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였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견고함을 가져야 하는 그런 절박감이 있었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분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예언의 성취자이시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들의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으로 이 마태복음이 시작되는데, 마태복음은 구약 예언의 성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예언의 메시아이심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증거할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9번 나오고 구약 성경의 인물이나 암시가 65회 정도 이상 이렇게 거론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이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에 관한 이방의 복음에 관한 언급을 하시고 있죠.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방 여인의 두 이름 라합과 룻이 언급되어 있고 28장의 마지막 장에 가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몇 가지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영적인 족보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라고 하는 5 여인의 이름이 이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라합과 룻은 모두 이방 여인입니다. 다말은 야곱의 아들 유다의 며느리지만 유다의 아들을 낳아서 유다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밧세바는 다윗이 자신의 충실한 부하를 죽이고 빼앗은 여인입니다. 아마 이 여인들이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숨기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여인들로 인하여 다윗의 왕가가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한다고 하는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이 여인들은 한결같이 흠 있는 사람이고 이방의 여인이고, 또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가가 생겨나고 이어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당시 회개하지 않고 육신의 혈통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과연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혈통이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시샘말로 말하면 돌직구를 날리는 것입니다. 또 이제는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이스라엘의 계보, 영적 계보를 이어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이 마태복음 1장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염려와 또 성경에 이 많은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묻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 족보의 이야기는 계속 낳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소선지자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죄에 대한 심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신약의 처음을 펼치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낳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죄와 심판을 말했다고 한다면 신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시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은 심판과 죽음을 가지고 오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마땅할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의 모범을 말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믿음으로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심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12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거나 거꾸로 해서 마지막 절부터 역으로 1절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고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서 딱 한 가지 핵심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아브라함부터 이 지루한 족보를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절부터 역으로 거꾸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구약의 성취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거꾸로 역으로 족보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리 보아도 예수요 저리 보아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게 세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월드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계보, 족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나타난 증거된 구원의 종교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의 약속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역사 속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믿음으로 믿음의 족보에 오르게 되고 구원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영생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자가 되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하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자, 생명의 주인,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28장의 마지막 절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임마누엘로, 이 땅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이어지는 영적인 축복과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의 주인공, 그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세주, 부활의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심장 소리는 전도 소리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여의치 않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인도할 여러분의 가장 친한 이웃, 그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가 계속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의 꽃을 봉헌해 주신 경희영 이오연 장로님, 또 구조원 하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완균 선교사님, 이재숙 선교사님, 우리가 그리고 우리와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지금 정부에서 온라인 예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아침 5시에 드립니다. 헌금 계좌가 필요하신 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초소가 예배자가 되고 예배의 장소가 되고 교회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한 주간도 여전히 주의 손과 주의 팔이 우리의 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잔잔한 신의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기 원합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한 사랑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병상을 찾아주시고 저들을 만져주시고 저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저 기도대로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거룩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꿈과 기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 지구촌에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시고 한국 이 백성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고 그리고 국민이 서로를 신뢰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이 새로운 한 주간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 위에 기도하는 자녀 손들 머리 위에 피 흘려 사신 하북교회와 나라에 부름받은 젊은이들 머리 위에 순교의 피가 흐르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특별히 코로나19로 병마와 싸우는 한우들과 저들을 치유하는 의료 관계자들 또 정부 관계자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